시편 124편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또한 동시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또 구원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번역본들을 보면 이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등의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들을 구해도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확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곤혹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주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하였고 가장 또 화려했던 때입니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이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이 훌륭한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 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편을 읽고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거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읽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걸 다윗이 질문을 탁 던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답하는데 답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다윗이 기준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제 예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1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것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일상적인 번역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참 다행이다. 이게 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다행이시죠. 이게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아니셨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 만났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까? 이게 다윗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사실 1절의 고백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딴 게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역사의 출발점이 출애굽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체험하는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잖아요. 광야 40년 기간에 이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걸 걸어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 만나를 먹여주심,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 40년을 걸어갔지만 의복이 여러분 헤어지지 아니함, 발이 부러뜨지 아니함, 그 모든 것들이 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도 이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살면서도 이 여호와께서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이게 고백이에요. 들어갈 때부터 그랬잖아요.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지나가요. 발을 그냥 마른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우리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3절,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삼켜졌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우리가 삼켜졌을 것이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다 삼켜졌을 겁니다. 적들이 우리를 삼키고, 바다가 우리를 삼키고, 힐만 물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다 삼켰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삼켜져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다 되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삼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삼켜질 자리에서 우리를 삼켜지지 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이 큰 구원을,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투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누가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두려워서 떨기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자꾸 다른 살 길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눈길을 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다윗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삼켜질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왜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상황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의 기억,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믿음으로 헤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구원의 사건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사건,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사울이 걱정이 됐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작은 소년인데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작은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움의 장수였는데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던진 질문만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넌 요만하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너는 요만한데 세상은 이만한데 어떻게 할 거야? 믿는 사람이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여호와를 이렇게 욕합니까?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부터 양을 쳤는데 그 양을 칠 때 많은 맹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많이 만났는데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 들짐승들이 나를 공격했을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썼던 말의 이름 여호와 셰바우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을 모욕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 너에게 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 신앙의 승리를 얻었던 기억이에요. 그 기억을 다윗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억을 늘 삶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으니까 넉넉하게 이것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늘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가니까 승리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억이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다윗을 이끌어 주었던 거죠. 과거의 구원에 대한 그 기억, 이것이 여러분 현재 지금 다윗을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죠.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려고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순종,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왜냐?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억이 뭐예요, 여러분? 백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백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 기억,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억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모리에 살고 있었던 이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칩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5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막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막 전쟁을 하는데 다 이길 것 같아요. 별로 준비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해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면 어둠이 몰려오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길 것 같은데 해가 떨어지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떨어지는 해를 보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스탑! 해 떨어지는 해를 보고 거기에 잠깐 멈춰서 있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쑥 올라오면 안 되니까 달도 너 거기 잠깐 멈춰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싹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싹 이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이기고 난 다음에 그 5왕 연합했던 5왕을 다 잡아옵니다. 죽이지 않고 다 잡아와요. 다 잡아와서 물을 끓여요. 그리고 나서 그 싸움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갔던 지휘관들, 장수들을 다 불러 나옵니다.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아있는 왕들, 살아서 잡혀왔던 그 포로된 왕들의 목을 밟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퍼포먼스예요. 뭘 퍼포먼스 한 겁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갈 터인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서 너희들이 지금 왕의 목을 밟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달을 멈춘 것도 태양을 멈춘 것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셔서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까지도 하나님이 돌리셔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셔서 결단코 너희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달을 멈춰 세웁니다. 태양을 멈춰 세웁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요. 여호수아서 10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다 이와 같이 하리라. 왕의 목을 밟았던 것처럼 너희와 맞서 싸우는 모든 왕에게 다 이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너희들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왕들의 목을 이렇게 밟는 퍼포먼스를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어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기억해내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고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날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맞이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억들을 떠올려서 넉넉히 그러면 그때 나의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편이 되시니 이거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답답한 게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걸 잊고 자꾸 삶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게 다윗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다 집을 떠나서 옥상으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다 가서 그곳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여러분 부스러기 떡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우리가 왜 이래? 우리 집도 있고 맛있는 먹을 것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이 이러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해마다 유월절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전승이 되고 개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기억이 쭉 녹아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큰 기억, 더 우리가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해 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왜 어려워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나를 덮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작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보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작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이야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그런 사람이 바로 난데 말이야, 그리고 저 작은 문제가 말이야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 펴면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말이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내가 내가 누군지 압니까? 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누군데?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데? 니 누군데?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이 더운 날에도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걸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입니다. 1절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8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야 하나님께서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냐, 그러면서 나오는 그 다음 고백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어진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다행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게 정말 다행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고백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민을 상담했어요. 고민을 상담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고민하러 온 집사님한테 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또 제가 무슨 함정을 담아서 질문을 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상이 탁 굳어지시면서 뭐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살면서 당하는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볼게 알게 모르게 또 짓는 죄도 있고 가정에도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성경도 날마다 읽으면서 그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것 같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집사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도저히 성령께서 이런 내 모습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삶을 정확하게 자기는 봤어요. 정확하게 자기는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참 계신다고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평소에 기도하는 그 힘으로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기도하려고 하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런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석헌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CR 사상을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믿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힘, 저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력이다. 믿힘, 밑에서 떠받들어주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그러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저 사람 이제 무너졌다. 이제 도저히 못 일어난다. 이제 끝났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믿힘, 저력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안 되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믿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여러분 일어나요. 바람 빠졌던 튜브에 바람이 쑥 들어가서 쭉 일어나서 막 팔 들고 춤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을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밑에서 믿음으로 쫙 다시 우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두두 일어나서 툭툭 끌고 또 우리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삼켰을 것이라 이걸 3번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삼킴을 받아요. 세상 살면서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삼킴을 받아요. 삼킴을 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삼킴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들이 되느냐? 삼킴을 받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삼킴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삼킴을 당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삼킴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삼켜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쓰러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여러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것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시고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동시에 종이 집에서 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이로의 흔들리는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믿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해놓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찬양할 수 있고 성공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즐겁고 기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실까?
여러분 아십니다. 분명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남처럼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새가 새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날개 때문에 그래요. 날개 때문에. 근데 이 날개, 이 올무라고 하는 이 그물은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날개가 막 꼬여서 못 날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새가 새되면 날개입니다. 나의 나됨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의 나됨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됨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나의 나됨의 근거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밖에 나의 나됨을 만들어갈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모든 올무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걸 바꿔서 내 편입니다.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나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나를 덮어 홍수가 나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나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나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나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나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까요? 휴, 천만다행이다. 어휴, 천만다행이다. 진짜 천만다행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네? 이미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었으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서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당신 나 잘 만났어.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우리 교우들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고 고마운 고백입니까? 이런 마음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올려드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늘 여러분 이 마음 좀 가지고 계십시오. 당신 참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주셔서 참 천만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